샬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께서 날개를 펼치신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크리스마스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심판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임마누엘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표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께서 그의 날개를 펼치신다는, 즉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복된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과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깊고 광대한 의미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적어도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늘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잠시 이 땅에 머무르며 여러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임마누엘 예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배우며 매 순간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참된 신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설령 다가간다 해도 평온함을 느끼기 힘듭니다. 가장 전능하고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익숙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호감이나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친근감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말투와 습관, 기쁨과 슬픔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주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존경과 배려가 깃든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함과 관용의 본을 따라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와 친밀감으로 맺어진 익숙함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존중과 책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밀감과 익숙함의 깊이는 동일하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는 익숙함을 친밀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8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잔잔히 흘러드는 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평화로운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버리고 세속적인 권력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르신은 당시 아람의 왕으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르신과 함께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거부하고 정치적 상황에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은 있지만 깊은 친밀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익숙함을 친밀감으로 착각하는 셈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에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거부하고 인간의 권력과 갈대처럼 흔들리는 정치적 상황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깊은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밀감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되새길 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돌풍 같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는 우리가 들어안고 뽀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려 하고 우리 품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사랑과 헌신, 순종과 같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반면 친밀감은 더욱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든 친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꾸준하고 솔직한 사랑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 할 말만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기도 생활을 길러가야 합니다.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에 담긴 대부분의 기도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보기이며 우리가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소통하실 때 그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특히 시편 1편과 119편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삶의 생명력으로 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묵상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동시에 예배와 기도, 세례와 성찬과 같은 공동체적인 은혜의 방편도 함께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자원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께서 그 날개를 펼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이 약속을 늘 기억해야 하며 임마누엘의 날개를 펼치심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아기 예수처럼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평화와 생명의 근원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 있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고립,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되새기며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심어주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즉 사랑과 정의, 평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삶과 사명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영원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펼친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